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으로 성경 말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끝나는 이유를 보니까 마귀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니까 끝을 맺는 겁니다. 영화로 비유한다면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당이 있고 그리고 그 악당을 쫓는 정의의 사자가 그 악당을 죽이면 영화가 끝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지막 때 마귀와 죄인들이 불지옥에 던져지면 성도들은 모든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도 세상을 끝내실 때에도 사단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주연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은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어떻게 불러도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신 주인공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땅에서도 하나님께 도전한 사단을 끈질기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짓기도 전에 사람도 짓기 전에 지음받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이루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에 천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은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사가 행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모습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이룰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게 지음받은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이 반역한 천사를 한글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계명성은 새벽녘의 동쪽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말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영어로 루시퍼는 악마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루시퍼가 된 천사는 어떤 천사들보다 완전하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처소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가장 권세 있는 천사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말씀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잘 하다가 마침내 불의한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지혜가 더럽혀져 마침내 불의를 드러낸 사단은 땅으로 던짐을 당합니다. 던졌다는 말은 집어 던지도록 시켰다는 뜻입니다. 여러 왕들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두었다는 말은 누구에게 주었다, 누구 앞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붙여준 왕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왕 앞에 세워두었겠습니까? 열왕이란 말은 여러 왕이라는 뜻이지만은 세상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인 성도에게 사단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깨달아 알도록 사단을 성도 앞에 붙여주셨고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악함과 사단의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 중 두아디라의 편지에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래서 성도가 사단에 대해 모르면 성령과 동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라고 한 원문 라의 뜻은 주목하여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조사해보고 깨닫고 느끼고 이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경거리와는 그 뜻이 사뭇 다릅니다. 구경거리는 구경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느낌을 주지만 본래의 뜻은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한 잘못을 했고 교만해진 마음과 더럽혀진 지혜를 조사해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 천사와 그 휘하에 있는 천사들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며 하나님을 반역해서 땅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의 본래 이름을 빼앗고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주연 중에 하나인 천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행하는 한 부류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천사의 범죄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되고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의 세력으로 갈라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 모든 피조물 중에 마지막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지으셨을까?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특별하신 분들인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 안에서 구체적인 사람 창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보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며 무엇을 행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사람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28절에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사람 보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 창조 때 누가 있다고 정복하라고 하신 거지? 아직 땅에는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뿐이고, 그리고 짐승밖에는 없던 세상에서 땅을 정복하라니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리나? 공중에 날아가는 새 보고 이리 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말 안 듣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태평양 깊은 바닷속에 사는 고기를 무슨 수로 다스린단 말인가? 이 말씀이 안 풀리는 사람은 반역한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짐승들이 사단, 마귀, 귀신의 상징이라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고,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과 귀신들을 상징적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죠. 사단은 마음이 교만해서 마침내 불의를 드러냈습니다. 여호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신데 자기도 신이 되어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했던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으신 후에 가차없이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된 성도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도전한 사단을 때려잡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체면을 확 살려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한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과 사람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사는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리시기 위해 지은 영입니다. 천사였던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땅으로 던져지고 찍혀버린 악한 영이고, 사람은 이 악한 영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주연들의 캐릭터입니다. 여기까지 드린 말씀은 성경을 열고 들어가는 문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믿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좀 거친 말로 하면 사단을 때려잡는 일이 끝나면 세상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단 심판이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재판한다는 뜻이지만 심판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분리하고 골라내고 분쟁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의 죄를 들춰내 전파하고 사단이 어디에 붙어 있거나 어디에 숨어 있든지 사단을 찾아내 때려잡는 것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 가정, 가문, 지역, 나라의 역사하는 마귀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주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권이란 주인의 권세를 줄인 말입니다. 주권은 내가 나를 내 의지대로 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귀신을 쫓는 축사는 주인 노릇하는 거짓신 마귀를 심판해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거나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 전쟁을 이기고 나서 얻어지는 전리품과 같은 것입니다. 전리품이란 전쟁에서 이긴 자가 빼앗는 노량물을 말합니다. 이 노량물은 주권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사단을 심판하면 그 열매로 개인과 가정,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전쟁과 싸움은 성도와 사단이 싸워야 할 모형이거나 실상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실제로 마귀와 귀신을 상대로 쫓아내고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말이 시험이지 성도가 치러야 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싸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 진리의 검입니다. 진리의 검으로 사단을 처단한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진리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적 싸움의 모형으로 전쟁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쟁하는 성도의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전쟁의 방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셨고, 의지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전쟁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의 상징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당연히 사단의 상징입니다. 이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은 주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영적 전쟁은 실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상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성도가 연합하여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통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겪는 가난, 질병, 실패, 분쟁, 불안은 모두 사단의 공격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가난, 질병, 실패, 분쟁, 불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멸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열매였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정말로 치열합니다. 한 사람 안에서조차 두 세력이 싸울 만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로마서를 보면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죄를 범하게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영적 전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 받았어도 계속해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더러운 사단을 종말로 심판하시면 전쟁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도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사단을 심판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죄의 근원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과 싸우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사단과 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며 사단과 싸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선포하면 거짓인 사단이 듣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비기려 했던 자기의 죄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벌벌 떨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할 때 그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은 불쾌하게 여기며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울은 돌이키려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교만과 더러워진 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결국 자기가 죽고 맙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단이 자신도 신이라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에는
수치를 쌓고 계시는 것이요, 사단을 심판해야 할 성도에게는 지혜를 일깨워 진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더럽고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내 발 아래에서 먼지와 같이 밟힐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싸우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가정의 신앙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승리자가 얻는 당연한 전리품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승리자가 얻는 당연한 회복과 평안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과 싸워 이기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